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일곱째 인과 일곱 천사의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성도들이 반드시 묵상하고 자주 읽혀져야 되고 또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일부러 의도를 갖고 강의를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이 요한계시록이 왜곡되어 있고 곡해되어 있고 또 이단들의 놀이터가 되어서 사실은 2년 전부터 제가 이거를 좀 기회가 되면 강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한참 그 어려운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거의 그 사이비 이단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되어진 저희 성도님들 그 친인척들과 가족을 6개월 이상 동안 도와주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개인적인 각오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지금 강론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옛날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저도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고등학교 때 도서관에서 처음 읽어 보았는데, 그냥 이 지식이 없고 배경이 없고 또 신학적인 문맥도 없다 보니까 제 친한 친구가 주었던 이 종말론에 관한 책을 읽고 두려운 마음을 이제 가졌던,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계시록과 손을 떼는 그런 영적인 무관심, 무지가 제 안에 이제 경험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한 제가 언젠가 한번 책을 좀 써보고 싶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울까? 사실 안 읽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어렵다라는 막연한 추측, 그리고 사실은 이 조금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성경 공부를 해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어렵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이 책이 어려웠었다면 이 정경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쉽게 전달되고 쉽게 이해되어져야만 되는 이 요한계시록이 왜 묵시록이 돼버렸을까? 저는 이게 아직도 우리 개혁교회 이 전통 가운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학적 오류들과 또 이 세대주의적인 잘못된 종말론이 거의 우리 한국 사람들 사회에 이 독보서처럼 퍼져 있고 이 뼛속까지 다 잠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뭐 젊은 목사로서 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단들의 놀이터가 된 이유가 있어요. 제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묵상을 하더라도 잘못된 해석과 적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개혁주의 전통에서 복음주의 전통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이 성경을 성경적이지 않은 종말론을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 이 신천지와 같은 구원파와 같은 또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 잘못된 이 이단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버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저는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으로서도 엄청난 영광이고, 또 우리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종말을 살기 때문에 종말을 사는 성도로서의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92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 91년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인생이. 무엇 때문에 힘들었냐면 91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소련이 해체가 됐어요. 소련이 해체가 되고 우리 그때 당시로 잠깐 시간을 갖다가 뒤로 돌아가 보면 92년도에는 10월 28일 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장림 목사 같은 거짓된 이 목회자가 이단과 사이비 종파가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고 휴거 소동을 대한민국 온
이 모든 교회 가운데 동의는 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뭐 지하철이나 시장이나 어디 가다 뭐 심지어는 모든 전봇대에 다 붙어 있는 것이 휴고소동이었어요. 제가 생생하게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92년도는 생각하기 별로 싫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어둡고, 그리고 이때 더 이런 것들을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부추겼던 것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부터 이제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두운 또 분위기가 한몫을 냈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1988년과 1999년, 2012년도 이 종말을 예언했다가 불발이 되는 이 98년도에 불발을 하죠. 그리고 또 세기말적인 증후군이 있어서 이 밀레니엄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온 세상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다 뒤덮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내리막길을 걷고 대사회적인 신뢰가 잃어버린 시점이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교회사를 연구해 볼 때 그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10월 28일이 불발되면서 이미 기독교라는 이미지는 사실은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때 모든 신의와 신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기독교 하면 어떤 이미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력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엄청난 사실은 이 목소리를 얻고, 그때부터 더 종말론에 대한 무관심을, 이단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 거죠. 이단 교주들은 이런 틈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시켰죠.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 조건부 종말론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 안에 있는 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죄책감,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끝에 대한 사람은 다 누구나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눈 감고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거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꼭 이런 우리가 건너보지 않은, 경험해보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한 본인들도 모르면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 이런 거를 영화 제목처럼 가스라이팅을 하죠. 이런 걸로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자신의 교세를 넓히고 기성교회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입이나 이단들을 반드시 조사해 보면 이 종말론은 그들의 마케팅이자 전문 비즈니스 아이템이죠. 사실은 이제 22년도도 우리가 다 마감하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 이런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종말론적인 징후들이 있다가 보니까 현대인들은 마음이 어둡고 불안하고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이 공포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컨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런 팬데믹에 대한 공포,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지인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대전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만나서 식사하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아,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냥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졌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주님 품으로 안기다 보니까 아, 이런 종말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마음에 대한 다짐, 이런 것도 좀 생기고, 그리고 우리 시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그리고 이 사회 갈등과 여러 가지 이 북핵의 위협이라든가 긴장과 두려움과 불안뿐만 아니라 이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같은 것들을 보아도 사람들은 굉장히 실존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세상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과학과 의학과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실존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죠. 마음도 연약하고 육체도 연약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철이 든 사람들은 다 이 고통의 시간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녹록지 않은 사회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기후변화와 환경의 여러 가지 재난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 가운데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돼요. 예컨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 바다가 홍해처럼 피바다로 다 변해버리는 일이 일어났고, 바다에서 인도에서 이 물고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물고기 비.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심이 강한 인도 사람들은 신이 분노했다. 힌두교와 범신론을 믿는 그들은 신이 심판을 지금 내리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태풍이 한번 토네이도 같은 게 휘몰아치면 거대한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물고기들이 다 하늘로 올라갔다가 비처럼 내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플랑크톤이라든가 그런 적색이 좀 강해지다 보면 핏빛으로 변하게 되고 많은 그 밖의 일들이 일어나죠. 저는 중국의 사천성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중국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엄청난 인구가 한순간에 다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산천성에 갔다가 온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는데 그 뉴스에 보도된 거와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여러분 진도 9.0이면 거의 뭐 강력한 거죠. 이거는 사실은 중국이 감춰서 그러지 8.0만 돼도 유엔에 가입된 나라는 그 국가 정부의 허락 없이도 인도주의인 차원에서 누구나 다 도우러 갈 수 있어요. 적십자가. 근데 중국은 그 통계를 감췄죠. 8점 몇이라고. 실은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9.0이 넘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도 남김이 없었어요. 그렇게 강력한 지진이 스촨성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수백만 마리의 두꺼비들이 다 떼를 지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돌개 같은 것들이 다, 짐승들이 이미 피나는 열을 왜냐하면 그 센스 데이터가 민감하니까. 인간은 무지 가운데 둔감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죠. 인도네시아에 쓰나미 일어났을 때 기억하시죠? 스리랑카와. 그리고 일본 그 쓰나미 일어났을 때 지상에서 일어난 지진이 그렇게 흔들어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 바다 수면 아래에서 지축을 흔들어 버리면 그 거대한 파도가 일본 열도에서 쓰나미가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면 하와이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파워인 거죠. 이런 재난 앞에 순식간에 우리는 덮쳐버리면 우리의 생명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오세아니아 지역 옆에 보면 뉴질랜드 옆에 피지 섬, 그 퉁가라는 섬에서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났죠. 화산 폭발, 수면에서. 인공위성에서도 보이는. 이런 재난들을 보고 아유, 이 세상은 살만하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호주와 스페인과 유럽이 기상 변화와 이상 고온 현상과 기후 변화로 환경의 여러 가지 그 오염으로 인해서 엄청난 폭염이 일어났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살인적인. 그리고 그냥 산불이 꺼지지 않는 몇 달 동안. 그리고 빙하가 지금 다 유실되고 있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고. 여러분 이런 모든 현상을 제외하더라도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이 결국 주범인 그 물과 공기가 오염되면 사실은 살 수 있는 생태계가 거의 없죠.
이런 자연재해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안전한 곳이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내적이고 외적인 외부 환경 요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사이비와 이단들은 이런 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기성교회 다니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신천지가 하는 방법은 그 기성교회를 다 악의 축으로 규정을 하고 그들에 있는 성도들을 자신의 12개의 지파와 증거장막으로 산으로 옮기듯이 옮기는 것이 14만 4천 명의 완성이라고 이 이념을 선포한 거예요. 저 요즘에 신천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신천지 그 교리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사실은 신천지 교리는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거짓돼서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란 도저히 빠져들 수 없는 그 신학, 허구적인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신천지를 비판하면서 볼펜 위에 세워진 교회다. 무슨 말이에요? 토대가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볼펜이 어떻게 집을 떠받쳐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가스라이팅만 아니면 겁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것만 행위 구원만이 아니라면 신천지에서 빠진 성도들을 빼내오는 데는 2, 3일이면 다 끝난대요. 근데 그들이 세뇌가 되고 다 이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이 된 사람들은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인다고요. 세뇌가 됐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처럼. 그 집단에서 일단 탈퇴를 하고 상담소에 데려가서 2-3시간만 팩트 체크를 하면 다 해제가 된대요. 이거는 실제 검증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워낙 교묘해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 신천지가 포섭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3인이 한 조가 돼서 전도 대상자들의 타겟을 목표로 잡아요. 그리고 서로 이 연기 역할을 해가지고 복음방을 만들죠. 여러분 거기서 6개월 동안을 기본적인 교리 공부를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잘 사로잡아가지고 이 복음방에서 어느 정도 됐다 싶은 사람을 성숙된 사람을 이 신학 센터로 옮긴다 그래요. 과천에. 그래서 비유풀이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좀 더 이 3개월 동안에 교리대에 대해서 완전히 심화 교육을 시킨 다음에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죠. 테스트를 봅니다. 우리 개신교와 이단들의 차이는 시험이 있다 없다 차이. 우리는 시험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안 공부해. 근데 그들은 그 3개월 동안의 비유풀이 6개월 공부한 사람만이 합격한 사람만이 올라가고 거기 비유풀이에서 합격한 사람만이 80, 90점 맞은 사람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등록. 우리는 7주 등록이잖아요. 80에서 90 떨어진 사람들은 재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합격한 사람은 또 본인이 실제로 복음방을 만들어서 한 사람을 전도해야지만이 14만 4천 명에 들어오는데 여기서도 거짓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거죠. 여러분 1년에 한 명 전도 못한 사람은 180만 원이라는 이 대가성 속죄 제물을 바쳐요. 그러니까 현금도 확보되죠. 그리고 개인 구원의 14만 4천 명에 대한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베타종 구원론을 외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엄청난 피나는 노력을 하겠죠. 전제 조건이 텔레그램 방을 이용해 가지고 절대로 몇 가지 맹세를 하는데 인터넷 보지 말 것. 왜냐하면 신천지나 이만희 교주에 대한 거짓 때문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뉴스를 볼까 봐. 거꾸로 역영하죠. 기성교회가 그렇게 악랄하다. 그래서 신천지에 가입된 청년들,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인터넷 안 봅니다. 두 번째, 그들은 텔레그램 방을 이용합니다. 코칭을 받을 때. 다락방에서 합니다. 혹시나 이 성역 공부 자료를 유출할까 봐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야지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의 신분증을 주고 맡겨놓고 공부를 하고 다시 공부를 돌려주고 이 주민등록증을 받아요. 일반인으로 북한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신천지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아유 누가 이런 데를 들어가겠어. 일단 한번 들어오게 되면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모든 걸 앞뒤를 차단시켜 놓기 때문에 3-4명이 다 한 사람을 갖다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죠. 못 빠져나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성도 가운데서 굴지에 기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지원으로 가서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지원으로 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가지 원칙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첫째, 통역을 쓰지 마라. 사업을 하려면, 비즈니스를 하려면. 자기가 살아보고 중국어를 모르면 사업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통역이 결국은 다 이 거짓 통역으로 해서 자기 재산으로 귀속을 시켜버려서 90%는 다 그렇게 망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한인들을 만나지 말아라. 한인 사회에 들어가면 거기는 다 너 돈을 뺏어먹기 위해서 모여진 사기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어디에서 도움받아요? 한인회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인회 하면 무조건 나쁜 집단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안 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의해 포섭되냐면 이제 그나마 이제 동포라 느껴지는 조선족들에 의해서, 한국말하는 한족들에 의해서 포섭이 돼가지고 이제 한인들이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늘 술집을 데려다니면서 집에 못 들어가게 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렇게 해서 다 돈을 빼먹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어떻게 그렇게 사업이 탁월한 사람이 한순간에 돈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순간적이에요. 여러분,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앞뒤를 다 가리면 연막작전을 피면 안 넘어갈 사람들이 없죠. 기성교회 안에 장로님 가운데 신천지가 있고 권사님들 가운데 신천지가 있고 온누리교회 가운데도 순장들 가운데서도 신천지가 다 있었고요. 1:1 양육자반에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걸러낸 사례들이 되게 많고, 괜히 여러분 아이 케어가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주도 면밀한 이런 어떤 거짓된 이 영들에 사로잡히면 다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이 신천지들에 빼앗긴 사람들은 다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교묘하게 조작하면 헤어나올 사람이 없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인트로가 왜 이렇게 길었냐면 올바른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여러분, 먼저 7째 인과 7 나팔 재앙의 특징들이 무엇이 나타나는지 우리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시작. 7번째 인을 떼시자 30분쯤 하늘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7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우고 그것을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앞에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7가지의 인의 재앙과 심판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서 첫째 인 떼고 마지막 6번째 인을 뗐던 게 6장의 모습이었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이 뗄 때 일어나는 요한의 심판의 보좌 환상이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내용이죠. 떼자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갑자기 정적과 고요함이 감돌았다는 거예요. 천상의 하늘에서 그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이 이제 서로 연결되는 건데,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드라마처럼 드라마의 한 장면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막 왔다 갔다 그래서 다음 장면이 바뀌듯이, 이거는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일곱 개 인과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19장까지의 볼 모든 내용들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라는 거예요. 환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을 떼자 이제 일곱 나팔의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풀리는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까지,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나머지 세 개의 나팔 재앙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다. 그들의 손에는 일곱 나팔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일곱 개의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곱 천사들이 쭉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째 나팔에 차례대로 서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보좌로부터 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손에 금향로를 들고 있었고 제단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천사의 손 안에는 금대접이 있었는데, 그 금대접 안에 많은 향을 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이 뭐냐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탄식과 탄원과 신원의 기도라는 거죠. 신원과 탄원이라는 것은 이 땅의 성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고난과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그 호소한 모든 기도의 내용이 금대접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본 거죠. 여러분, 그리고 향의 연기는 천사의 손에서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주자 그 금대접의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그 금대접에다가 제단 앞에 있는 불을 갖다가 그 안에다가 붙였다라는 거죠. 그러자 갑자기 천둥과 우레와 요란한 소리와 번개가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일곱째 나팔의 첫 번째 재난의 신호가 터졌을 때 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서두에 살펴보았던 수많은 종말론적인 징후와 재난의 기후변화와 여러 가지 재앙의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적으로도 볼 수 있고 은유적으로도 볼 수 있는 표현들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서신서라고 볼 때 요한이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적용을 하고 있을 뿐이지. 1차 수신자였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정황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봐야죠. 이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누구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고 있었고, 왜? 그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했는데 이 소아시아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죠. 두 번째는 유대교로부터 십자가를 믿고 기독교로 회심한 성도들이 많이 소아시아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섰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성장하는 초대교회 가운데서 엄청난 유대교의 환난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당했던 것은 유대교가 악랄하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해를 당하고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고 순교를 당했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기도 없이는 견딜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견딜 수 없었겠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교회로 오잖아요. 목사님들을 찾아가잖아요. 중보기도자를 요청하잖아요. 왜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힘드니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막 눈물의 기도, 회사에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막 음해하고 음모를 꾸며서 나를 미워하는 상사들이 있잖아요.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법정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둔갑이 돼서 억울한 법정 소송을 할 때 얼마나 심경이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심경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물로 호소했던 거죠.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악인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할 겁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보좌 앞에서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자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흰옷 입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의 심판을 주는 거죠. 그 재앙의 표지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첫째 나팔에서부터 네 번째 나팔인데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생기고 그것들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도 불탔으며 모든 푸른 풀도 불타버렸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의 샘물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물의 3분의 1은 쑥으로 변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됐습니다. 나팔, 이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나팔이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구약에서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철저히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에 기반해서 이 묵시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가 구약에서 나오는 상징과 은유지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만들어낸 은유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전,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앞에 제사장이 들고 나갔을 때 모든 적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상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언약궤가 맨 앞에 지파들이 메고 갈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죠. 쇼파르. 그 쇼파르 나팔은 영적 전쟁의 선포이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영적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나팔을 지닌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러분 심판과 재앙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나팔을 부는 걸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승리로서 나팔을 불고 있는 거겠어요? 둘 다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날이 구원의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한 사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 안에 머물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주 타겟은 뭐냐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어떤 재앙이 일어났나요? 이 땅에? 이 땅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온 세상을도 볼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사실은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그 땅에 쏟아졌는데 그러자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이 불탔고 모든 풀도 불타버렸대요. 3분의 1이 수목이 다 이스라엘에 불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3분의 2는 아직 안 탔다라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 숭배를 안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이 탄식이 돼서 금대접에 쌓이니까 하나님이 때에 진노를 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유대 사람들과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 사람들과 로마 제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고대 전쟁사에 보면 그때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수목들을 다 베어버렸다고 그래요. 광야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숨을 곳이 없게 하도록. 1차적인 그런 진노가 될 수 있겠죠. 또 2차적으로 우리 시대에 적용하자면 기후재난이라든가 환경재난, 수많은 전쟁과 쓰나미,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참사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3분의 1과 같은 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종말론적인 심판은 우리 시대만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죠. 심판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의 재난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유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가 심판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재앙의 표지들 때문에 종말론적인 심판이 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자체가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구원의 시대인 동시에. 두 번째는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졌대요.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어졌다. 이게 뭔 말하는 걸까요? 실제로 로마인들이 이 반역하는 유대인들을 살상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유대 군들을 다 몰아넣어서 몰살시켰다 그래요. 배들을 다 회파시키고, 그러니까 그때 갈릴리 바다가 다 피바다가 됐다 그래요. 세 번째 나팔은 횃불처럼 타는, 그러니까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떠졌다. 불타는 큰 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스라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사람들을 불타는 이스라엘, 진노 위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유대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의 샘물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물의 모든 3분의 1이 쑥으로 변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쓴 쑥은 이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라는 것은 어떤 이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죠. 위정자라든가 권력자, 힘 있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부유한,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셋째 나팔을 부니까 다 쓴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쓴쑥은 구약에서 보면은 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 피, 그리고 우박, 쑥, 소돔과 고모라의 불시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쓴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의 결말. 그 쓴쑥이 다 불타서 강물에 민물에 다 버려졌는데 그 물도 마신 사람을 다 죽었대. 거기에 아첨하고 거기에 따르고 조종하는 데 따르는 모든 수많은 배교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사람들에게 이런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퍼센티지가 얼마?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2가 아직 남은 거죠. 네 번째 천사는 어떤 재앙을 보여줬습니까? 3분의 1,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었다. 그리하여 모든 3분의 1이 어두워져 빛을 잃었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됐다. 이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천재지변일 수 있겠죠. 이 기후변화, 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의 모습들,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겠죠. 여기에 피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요한이 3분의 1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7인과 7 나팔이 지금 진노가 심판이 부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여지를 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랬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종말론 시대에도 똑같은 거죠. 왜 이런 재난과 수많은 일들과 사건,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은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뭐를 느껴요?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망대가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무너져가지고 참사가 일어나서 죽었어요. 빌라도가 제단에 사람들을 참수해서 피를 섞어서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일들을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 주님의 시각은 철저하게 이 종말론적인 시각이죠.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이 이런 재앙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해석보다도 저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에게 주는 사인이자 하나님의 메가폰이에요. 왜 모순과 수많은 불의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경고죠. 자연재해와 환경을 그냥 인간이 오염시켰네 이렇게 보면 그냥 자연주의자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죠. 정말 이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님 나라가, 내가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집착과 미련이 있구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종말론적인 삶을 살지 않고 천국의 유목민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고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에 대한 여러 가지 토지와 주식과 아파트와 여러 가지 물질적이고 쾌락주의적인 것에 많이 빠져 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더디 오시기를 원해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살면서 내 노력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쌓아놓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와 선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만족과 이 세상에 현혹돼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죠.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도적처럼 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우상들이, 쓴쑥 같은 것들이 나를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현혹되는 거죠. 왜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요한이 부각시키고 있을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민감하시구나.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깨어 근신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각성과 깨어 있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마음이 속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가를 아는 척도와 시금석은 내가 기도가 살아있는가 안 하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합적으로 이 모든 나팔들의 성격을 우리가 규정해 보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시대의 모든 일어나는 이 사건을 조금 해석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재앙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독수리 한 마리가 공중을 날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새 천사가 나머지 나팔 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독수리는 이 썩은 시체만을 먹고 다니는 이 사망의 동물로 상징으로 나타나요. 독수리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5째 인부터 7째 인까지는 더 3분의 1만이 죽는 게 아니라 점점 진도와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대접의 환상은 인보다 더 강력한 이 재난의 경고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난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이렇게 재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3분의 2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표지인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고 하나님의 기다림인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흰옷 입은 성도들과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수의 수많은 무리들이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지지난주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자세히 강해를 했죠. 이거는 신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배타적인 구원론과 자기네만의 구원의 방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구약과 신약에서 12 곱해서 144에다가 1000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고 14만 4천 명을 셀 수 있었지만 그 뒤에 천사가 예배하는 모습 보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서 있다. 그건 뭐를 말하냐면 14만 4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구원의 숫자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계속 7째 나팔까지 보면은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표지는 이 시대를 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를 남겨두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숫자를 더 우리에게 추수하기 위해서. 팬데믹 기간에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어떻게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문의 오러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들이 3분의 2겠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기르더라도 종말론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2 아들을 키워봐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자녀 키우는 거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 없을 거예요. 사업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된다? 이런 사람도 종말론적인 마음은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겸손한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기에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기도로 깨어서 사는 정말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